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의 서론을 마쳤습니다.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는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과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담화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요한은 2장에서 첫 표적을 기록하기 전에 1장 19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와 제자들의 증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소개한 바 있지만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또 왜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하여 밝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증거합니다. 자,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기 인식의 틀입니다. 내가 누군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어디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성경에서 이렇게 서술적으로 어떤 교훈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에는 그 복음대로 살아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또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인물과 전기를 많이 읽으라고 하죠. 그것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사람은 듣는 것보다 보는 걸 통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청년 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인물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 놀라운 성품과 그의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아주 인상 깊게 배우게 된 일이 있는데, 그때로부터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크게 어떤 내 삶의 모본으로서 그렇게 남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그의 정체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일반 민중이 아니고 유대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송해가지고 조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보고를 받는 정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고 특별히 유대의 그 산헤드린 공회 였음이 분명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요, 법정으로서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거기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같은 이 장로들이 71명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국회의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고, 근데 또 행정이라든지 어떤 사법적인 면까지 다 다뤘거든요. 재판도 하고 어떤 행정적인 어떤 처리도 하고. 그래서 이게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또 행정기관이고 사법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시 유대를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던 로마는 유대인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치를 허용해 주었어요.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기 전부터 이 산헤드린이라는 이 공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이제 종교와 행정, 사법 등의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지만 사형 판결을 내린다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는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재판했어요? 맨 처음에 누가 재판했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했잖아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누구의 승인을 받았어요? 빌라도 총독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밤중에 막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스데반이 잡혔을 때도, 바울이 체포됐을 때도 산헤드린 공회가 그들을 재판했어요. 자,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왜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었을까요? 광야에서 시작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유대 나라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형식화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실망한 민중은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에게 열광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자, 무슨 사상이요? 메시아 대망 사상. 뭐 그 전부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타락 이후부터 시작됐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타락 이후부터 시작이 됐지만 예수님 당시만큼 그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던 시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한 600년 전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또 지배를 하죠. 또 페르시아한테 지배를 받아요.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무너졌죠. 또 헬라 제국이 또 유다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헬라가 또 어느 나라한테 무너졌죠? 로마 제국에 무너졌죠. 이번에는 로마가 또 지배를 해요. 그래서
대제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외세의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으면서 그 민중들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보내주신 지가 400년이 넘었어요. 맨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지 400년이 되도록 선지자가 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중들은, 유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고 부흥시킬 것을 기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메시아가 임하신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막 이렇게 전하니까 얼마나 귀가 번쩍 뜨였겠어요. 이야, 드디어 우리가 대망하던 메시아가 임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전국에서 다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을 산헤드린 공회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소속도 아니죠. 체계적으로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자기들을 포함된 사람도 아니고 어디서 나타난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막 메시아가 오신다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막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당시에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스스로 메시아로 자처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반역이라도 일으키면 나라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혹시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일지도 모른다. 혹시 진짜로 메시아가 오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종교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 자, 어떤 사람이 전문가들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제 이 조사단으로 구성해가지고 파견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당신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자, 무슨 근거로,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정체를 묻고 또 뭘 물었어요? 그의 사역을 이제 물어본 것이죠. 자, 요한은 세례 요한이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냥 대답했다고 하지 않고, 자, 뭐라고 말하냐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자, 어떻게 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드러내어 말했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해요. 자, 드러내어 말했다는 말은 질문을 받았을 때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대답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또한 숨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진실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자신을 꾸미려 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명백하게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왜 요한의 답변 태도를, 세례 요한의 답변 태도를 요한이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시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세례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30살이에요. 30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으니까 당시 세례 요한이 30살이에요. 자, 30살의 나이에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인물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에게 열광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1년 만에 벼락 스타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조사단이 찾아왔어요. 요즘으로 치면 방송국에서 어떻게 내 명성을 알고 인터뷰를 하러 온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만일 요한이 산헤드린의 인정과 지지를 얻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큰 권위와 영예를 얻게 될 것이고 그의 사역은 더욱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면, 세례 요한 보니까 이단입니다, 이 사람은 이 나라에 위험을 가져올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은 그때부터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게 될 수 있고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시험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자기를 조금이라도 미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과시하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었다. 이거를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자, 두 가지로 대답하는데, 하나는 자신이 누구가 아닌지 먼저 얘기해요. 나는 누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둘째는 자신이 누군지에 대하여 대답을 합니다. 먼저 자기 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긍정이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군지 알려면요, 내가 누구가 아닌지부터 알아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어느 정도 크게 생각하죠?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 삶을 영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온전히 자신의 소명에 따라 살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꾸며지고 만들어진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자기 인식을 할 때 자기 안에서 그 인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기대하고 말하느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답변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3절인데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요한이 맨 먼저 대답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혹은 그가 자신을 메시아로 자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다른 맘 먹고 내가 메시아입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이단 교주가 되는 거죠. 뭐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막 추앙했겠죠. 꼭 근데 메시아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뭐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약간 연막을 치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막 자기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실망시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연막을 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오래 끌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크게 생각하지 않도록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또 물었어요. 세례 요한은 역시 나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죠? 메시아에 앞서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엘리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출생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자, 이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이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보다 먼저 온 아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에 오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세례 요한까지니 그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예요. 그럼 당신이 엘리야요? 이렇게 물었을 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거든요. 자, 왜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엘리야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고 또 엘리야가 있죠.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승천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지금 하늘에 이 낙원에 가 있는 엘리야가 다시 이 땅으로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는 말이지, 엘리야가 가졌던 그 정신으로 온다는 말이지, 실제로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다는 말은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비슷한 점이 있긴 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다든지 가죽띠를 두른 그 외모가 비슷했습니다. 또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책망한다든지 이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사람들의 기대에 편승해서 내가 바로 그 엘리야요 하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자,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될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 요한은 오직 한 가지 관심밖에 없어요. 그 관심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한 가지 관심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엘리야다 이렇게 막 선언을 하면, 이야, 선지자도 그동안에 400년간이 안 왔었는데 누가 왔어요? 그 산채로 승천에 나타난 엘리야가 임했으니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부각될까 봐 아니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 선지자냐? 하고 물었고,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 선지자,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 정관사를 번역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 정관사를 번역해서 그 선지자라고 바르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사역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마지막 설교 가운데, 자, 이제 나는 사라지지만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게 누굴까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사도들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쯤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메시아냐 하는 물음에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모세급 정도 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물은 거잖아요.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당신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별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므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자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정하죠. 왜냐하면 또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부각될까 봐,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였어요. 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자
그렇다면 누구냐? 우리가 가서 보고할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당신이 누군지 밝히 좀 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그는 자신을 인격이 아닌 소리로 표현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면요, 왕이 행차를 하면 그 앞에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임금님의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이런 소리가 들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에 관심 기울이나요? 아니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그 사람에 관심을 기울이나요? 아니면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요? 그 왕한테 관심 기울이지 누가 그거 외쳤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소리로 사라질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소리가 메시지만 남기고 공중에 흩어지는 많은 것처럼 자신은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뭐 엘리야도 아니지, 선지자도 아니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세례를 베풀어요? 이 세례는 이게 성례잖아요, 성례. 이건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시라. 자, 여기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지금 이 구절에서는 다 할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33절과 연결시켜 보면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떻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성령 세례가 뭐죠?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가 뭐냐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이 구원의 사역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물 세례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중요하죠. 성령 세례가 없으면 물 세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성령 세례를 나타내기 위해서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이 세례 베푼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는 내 뒤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한 요한은 결론으로, 그러므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밝힙니다. 자, 신발끈 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으로부터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신발을 어떻게 신고 다녔을까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집신을 신고 다녔는데 그보다 훨씬 오래전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서는 무슨 신발을 신고 다녔을까요? 아주 그냥 형편없는 신발을 신고 다녔겠죠. 지금에 비하면. 그게 샌들 형태였어요. 샌들. 요즘 나오는 그런 샌들이 아니고 그냥 가죽이나 나무 바닥밖에 없고 거기다 끈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발에다 묶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 먼지가 풀썩거리는 그 건조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발이 막 먼지가 묻어서 더러워져요. 근데 유대인들은 집에 오면 신발을 벗거든요. 그러면 집에 와서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씻겠지만 부자들은 누가 씻겨줄까요? 종들이 그 신발끈을 일단 풀어요. 신발끈을 다 풀고 신발을 벗긴 다음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종 중에서 제일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종으로 치면, 예수님의 종으로 치면 가장 비천한 종도 못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를 낮춘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낮추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실제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로 인하여 예수님을 가리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스포트라이트를 누구한테 비추는 분이에요? 예수님한테 비춰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빛이 나는 거야. 예수님도 빛나지만 나도 빛이 조금 나.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바라볼까요? 나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또 내가 더 영광, 뭐 명예스럽고 더 좋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감출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감추었기 때문에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무슨 위대한 기적을 행했나요? 그런 거 없죠. 세례 요한이 성경을 썼나요? 그것도 없죠. 세례 요한이 막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섬겼나요? 그것도 없어요. 딱 1년, 길어야 1년 반.
짧고 굵게 사역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또 나이도 몇 살이에요? 30살. 30살밖에 안 먹은 사람이 한 1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요. 가장 위대한. 자, 왜 가장 위대한 자냐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그가 맡은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자, 이제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라산 같은 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맡은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예언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다윗도,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멀리서 보고. 예수님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 그냥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보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직접 예비한 예수님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직접 만났어요. 성화 봉송주자들 있죠. 성화 봉송주자들. 어떤 역할이 제일 중요할까요? 마지막 성화대에다가,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달려가지고 이제 그 메인 스타디움에서 마지막 이걸 들고 달려가지고 성화대에 불을 딱 붙이는 그 역할, 이거 아무나 못 맡습니다. 아주 국민적 영웅급이 돼야 그 역할을 맡아요. 근데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가 젊었고 사역 기간이 짧았어도 정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제일 큰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할 제대로 못 감당했으면 큰 사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그 역할을 너무나도 잘 감당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자기를 위해서 이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그래도 나도 좀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나도 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만큼 예수님은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여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까지 두려워했어요. 전 국민적인 그런 그야말로 스타예요, 스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요한이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드러냈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 처음에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저분이 내가 가리키던 그분이다. 그러니까 떠나서 세례 요한 예수님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야, 너 정말 수고했다, 나하고 함께 일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고 막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여주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을 기뻐했어요.
자신이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나를 감추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못 감추냐면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양김 씨, 여러분 이 세대 차이가 나서 모르겠네.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드디어 군사 정권이 무너지고 드디어 이제 민주화가 될 그 찬스가 왔을 때 그 두 국민적인 민주화 지도자인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단일화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단일화만 하면 민주화가 되는 거야. 근데 단일화를 못했어요. 내가 해야 된다. 서로 내가 해야 한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만 믿고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재산 다 바치고 청춘 다 바쳐가지고 우리 DJ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 뭐 우리 YS를 대통령 그 사람들을 다 실망하잖아요. 나는 양보하겠다 그러면 그냥 자기 진영 전체가 다 실망하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안 됩니다. 우리가 둘 다 출마해도 반드시 이깁니다 하면서 그냥 너무나도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욕심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워낙 그렇게 강하게 자기만 믿고 따라오고 모든 걸 바치는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양보할 수 없었죠. 자, 비슷하게 요한의 제자들도 그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따랐어요?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네. 시기심이 나요, 안 나요? 막 시기심이 나고 그냥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께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그분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막 불평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30절. 나중에 이제 또 이거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세례 요한의 마음이 쓰렸어요, 기뻤어요?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보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야 된다. 나는 이제 여기까지다. 만약 내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길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쇠하여야 된다. 한참 사역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 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목배임을 받고 죽게 됩니다. 저는 청년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왜 예수님이 그를 구해주지 않았을까? 아니, 면회도 안 와.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으면 면회라도 한번 와야지. 그리고 구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그리고 그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만일 요한이 계속 살아서 활동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가리켜도 그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전히 그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경쟁하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 자신으로 인해 예수님이 가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께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서는 그가 쇠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고 짧은 사역을 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역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사역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로 인하여 예수님이 조금도 가려지지 않도록 자기를 감춤으로써 예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검토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지 못합니까? 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까?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말을 더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우리의 자아가 주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죠. 본성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처럼 여기고 그렇게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요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자아 숭배의 시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항상 내가 사랑받기를 바라고 내가 존중받기를 바라고 내가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화를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인내. 뭐라고요? 인내요. 자,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결혼 생활 인내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인내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인내예요. 인내. 참으려고 하지 않나? 그런데 견디려고 하질 않아요.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고,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고,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기 부정, 이걸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자기 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먼저 자기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말했다고 했죠. 우리에게는 이런 식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헛된 자아가, 꾸며진 자아가, 내가 환상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차지하고 예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이걸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부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려면 그 전에 뭐가 선행돼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개혁 신앙이에요.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 이 말은 꼭 순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이 부패한 자아를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통해 드러냈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요한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세례요한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사명에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바로 그런 잣대로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